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부분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는 바울이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원칙,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제 1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런 그 연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가 앞에서 말하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어떤 영광송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아니면 그 앞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36절까지 그 긴 그 부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그런 말씀. 그래서 1장 16절로부터 11장 36절까지 그 말씀을 다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부분까지 11장 36절까지는 원론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12장 1절로 이제 15장 13절까지는 프랙티컬한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12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개론,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3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제 영적인 은사와 그것을 적당히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2장 9절로부터 16절까지는 신자들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 넘어가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정부 당국자들과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3장 8절로부터 10절에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13장 11절로부터 14절에서 바울은 임박한 종말에 비추어 어떤 그 도덕적인 긴박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 16절로 11장 36절까지를 가르치면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파라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훌륭한 그런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좋은 말 한마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권한다 파라칼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뜻을 너희들에게 명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은 엄중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희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기에서의 몸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소마라고 하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헬라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몸을 얘기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2절에 등장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시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과 마음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1절과 2절에서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 여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먼저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유대인들의 규정은 제물에는 어떤 흠도 없는 것이어야 되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건 너희 자신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 16절로부터 11장 36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주님을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육신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되겠고, 또 하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그 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물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규정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뜻이죠. 그런 제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지컬한 것으로서 흠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떤 범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럽지 않은 것,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또는 이치에 맞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헬라어 로기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기텐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 이성,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라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적어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자.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 성경 안에서 적어도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정의 안에서 말하는 그 삶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비이성적인, 그 비이성적인 성경의 논리와 맞지 않는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면 내가 악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거는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미운 자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내 모습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지도 않게 그냥 육신대로 죄 짓고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가 누군데 괜찮다 그래요? 우리는 괜찮다 그럴 수 없어요. 그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네가 성령 체험하지 못했고 적어도 지금은 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내 몸이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흠도 없고 악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라고 하는, 그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오늘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으로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예수가 계시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는 그런 죽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에 흠이 있는 그런 것을 드리는 자들, 그건 우리가 드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합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다 고백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죄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이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말을 할 때 그건 누가 그 말을 하더라도 무시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영적 예배다, 영적으로 번역한 로기텐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우리의 이성이 요청한, 즉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그 합리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살지 못하고 내 삶에 흠도 있고 내가 인간의 욕망 속에 살아가고 죄짓고 살아가면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나와 성령은 무관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우리가 2011년 하나님께 부흥,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 복을 받는 지름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때때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1절과 2절이 서로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마음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변화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중립적인 마음이 악한 것에 인도함을 받으면 악한 것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세대를 본받,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의 특성은 뭐냐면 돈이 이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예요. 물질이 이때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 많은 학문이 있지만 학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 건강이 있지만 건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악은 모양도 닮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제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즉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다 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대를 본받아요.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내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아니라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본성, 즉 이방인들이 처음 가졌던 본성,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욕망 속에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뭘 봐도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이런 것만 밤낮 찾아봐요. 똑같은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봐도 정보를 통해서 성경을 보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보든 또는 그런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볼 때마다 내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목매어 있을 때 그는 이 세상을 본받는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예수가 계시는 사람은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1절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외우고 그러는데 그것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밤낮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그 죄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밤낮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또 반복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그런 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성도가 살아야 되는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그 육신의 즐거움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이동이 제한되고 모든 것이 제한되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행이에요. 오히려 기뻐요. 오히려 즐거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인지를 돌아보고 우리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회복, 부흥,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2021년에 회복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